예, 프린트물 첫 번째 창세기 6장 22절 오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 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계속 좀 더 성경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우리 더 알아갈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았겠죠. 예. 오늘 또 방주를 지으면 또 내일 눈 떠서 계속 방주를 짓고, 예, 그렇게 계속 일상이 매일 방주를 짓는 것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양육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방주를 지었지만, 어저께 지은 방주가 오늘 또 일어나서 또 방주를 짓는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예수님이 눈을 떠서 또 어저께 하게끔 하시는 것들의 그 말씀의 준행을 다했고, 또 오늘 만약에 눈을 떴다라면 방주 짓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떠한 것으로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일에 이렇게 딱 사람이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돼버려요. 근데 노아는 매일매일 거의 100년에 가깝게 했지만 하루하루가 항상 새로운 날이었어요. 어저께 지었던 방주의 연장선이 아니라 어저께는 어저께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다 준행한 거고, 오늘 또 눈을 떠서 오늘도 첫 번째 대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일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떻게 행할까요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예수님인 거예요. 첫 대면이 바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지난주부터 이름을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출발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출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교회에 속한 어떤 일들이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항상 마음과 생각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행하고 순종으로 갈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순간부터 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행해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일상, 여러분들 지금 노아 방주를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육에 통해서 우리 지어져 가는 것들을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김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해져 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데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뤄드릴 거고 오늘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것의 아주 가장 정확한 뜻. 예. 이 시스템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에 보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 또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 대신 것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자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팩트고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말씀 원고에 정리가 되어 있죠. 2012년 6월 17일 날 처음 예수 동행교회로 출발을 할 때 그리고 2013년 6월에 이제 예수 사랑 예수 동행교회로 정식으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성장해 가면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건 내적으로 자꾸 영적인 내적으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지체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이름이 점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더 성경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시스템으로 이것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그것 안에서 교회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지금 더 이상의 다른 교회 이름은 필요가 없겠죠. 이 단계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면 먼저 임시면허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면허증에서 그것도 면허증의 효력도 똑같고 합격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기 되면 이제 정식 면허증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일반 세상적으로는 뭐 교회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간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름을 정한다든지 거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거나 간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인기를 끌거나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그냥 성경적으로 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이 예수님 더 직접적으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성에 맞는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성경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더 성장함이 진행돼 간다는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머지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구조도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고 되는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더 예수님께 그래서 성도들이 더 예수님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을 더 무형의 교회로서 더 직접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할 능력을 갖게 되도록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그것은 삶으로 행동 강령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서 가는 거고 교회 이제 이름이 있고 또 뭐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이정표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예,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라고 기본적인 이정표를 정해 놓은 것이지 뭐 주목받거나 뭐 어떤 인기를 끌거나 또 사람에게 뭐 이런 인위적인 뜻이 전혀 아니고 이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것 안에, 성경에서 이 안에 영적인 의미와 거기서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성경적인 교회로서 바르게 우리가 삶을 진행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구조가 온몸이 실질적으로 무용으로 영적인 관계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성도들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분량대로 역사함을 받고 그 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각자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각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영적인 양분을, 사랑의 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영적인 양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순종해 가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커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의 정욕과 성경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대표성으로서, 제자들의 대표성으로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인도, 머리도 예수님이고 주인도 예수님이고 운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진정코 입술로나 머리로나가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에 제가 마태복음 16,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셨고 왜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원인이 1절부터 2절부터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건 제가 일단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 고백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기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여기에서 왜 그 질문을 던지셨는지에 대한 부분,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요한복음 6장과 맞물려서 그렇게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뭐 학적으로 뭐 책을 연구하듯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뭐 예, 원어를 분석해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머리로 아는, 뭐 신학적으로 아는, 원어로 분석하는 그 정도를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 뜻 자체는 맞지만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항상 대할 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든지 간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어져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까지 내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게 이단들이, 특히 요즘에 신천지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가지고 들이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빼고 자꾸 거기에 이만희를 자꾸 주인공으로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기본 원리를 몰라요. 한 번도 성경의 주인공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부터 계획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대로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계속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계속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으로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각각 지은이가 다 틀리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한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분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하나의 주인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외경도 많이 있고 있지만 정경이라는 작업을 거칠 때에는 누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분석하고 봤을 때 이 성경의 내용에 딱 집어넣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맞아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거나 전혀 그것의 흐름에 속해지지 않을 때는 그거는 아무리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뭐 대단한 거라고 할지라도 정경이 될 수 없고 그거는 외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식 성경으로서 기록되어질,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듣고 어릴 적에 믿으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의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들어가면서 점점점 뭐가 확실해져야 되냐면, 성경은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전부인 거구나.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구나.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갖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대단해지거나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이건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의미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아, 이런 거구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입니다. 이거는 대전제고 절대 진리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본체와 본질과 본영, 그게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전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고요?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을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고. 이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옛 계명 같은 새 계명이라고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 예수님이 본체고, 본질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분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본영이 뭐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건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자녀로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양육하는 그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영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사랑에 부음받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정답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도 고정관념으로 돼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표면적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요구하고자 한 그 깊은 그 뜻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 안에서 이 부분이 설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뭐요? 본체로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의 가르침으로 이걸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깊은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데 바로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열매라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이에요. 어느 성경, 어느를 보더라도 항상 이것은 계속되어져요. 항상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강력하게 더 이것이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무장되어지는 거고, 방향성이 정확해지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무슨 사역이니 사명이니 무슨 헌신이니 이런 것들은 이게 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의 원고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이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별의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이단도 요즘엔 굉장히 기독교 콘텐츠를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속이고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뭐 많이 체험했다, 뭐 신령한 걸 경험했다, 계시받았다, 별의별 얘기들을 할 터인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너무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가 읽었을 때 같이 동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걸 중미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깃발 딱 꽂고 말 타고 딱 가가지고 사극에 보면 엄영이요. 그래 딱 하잖아요. 그 엄영이와는 그 말단 공무원이잖아요. 어쨌든 그 말단 공무원이 계급이 높아요? 그 사람이 뭐 엄영이요 전한다 그래서 그 엄명을 받는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심부름꾼인 거예요. 심부름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냥 지극히 말단, 말단. 아무 힘없는 말단. 그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져요. 바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게 너무도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본질이고 이게 진리이고 사실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자체가 이게 곧 진리의 내용이거든요. 알고 보면. 자, 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영입니다. 본연이 타이핑이 좀 틀렸어요. 본체의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신 내용이다.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이요 확증이요 가르치심이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심이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양육하시면서 무엇을 양육하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보여주시고 공생애로 나타내 주신 그 전부를 얘기해요. 그 고난의 길로 함께 우리도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또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맺도록 해 주시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로 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바로 위에 이 내용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시고 확증으로 오시고 가르침으로 오시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양육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가장 그것의 핵심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교회로 오신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용의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6절에 이 관계 안에서 창세전의 계획을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 이룰 것이 없고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양육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게요. 이제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창세전부터의 어떤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진짜 사랑으로 출발된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이 말이죠.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다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같이 속해, 그러니까 붙어 있거나 연결돼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땅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로 오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교회된 지체의 관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온 것만으로도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4절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벌써 육체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벌써 예정되고 준비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과 의미를 아느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창세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 볼게요. 그게 무엇인지. 자, 이룰 일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써 피조물이지만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에 불구하고 아무 생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런 존재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건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그런데, 자,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거는 진행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삶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가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양육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지를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아들의 대표로, 맏형으로,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해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존재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다고요?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태어나는 그 모든 뜻과 예정과 계획과 이 모든 진행이 그 창조주 아버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분의 온전한 뭐예요? 사랑에 쌓여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완성된 길을 가는 것이고, 창세전에 계획한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쌓여 있는 모든 그 뜻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 부분을 그동안은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거 이렇게
이게 목적성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왜 이 표현을 해놨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철저하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 이 모든 구구절절의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 삼라만상에 다 예수님의 신성과 마음과 생각과 그걸 담으신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충만해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연 만물을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게 다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시편 8편에 보면 자,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맞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안에는 이 뜻과 의미를 제대로, 그래서 이걸 이루고 진행하러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자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신 이 과정이 다 뭐예요? 사랑의 나타남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예수님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 경험된 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맞아지고 영접하고 깨닫는다는 뜻,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자 봅니다. 6절에 다시 이걸 설명하는데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쏟아 부어라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천지를 창조 우리 이 땅에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아가페 사랑에 쏟아 부으심이에요. 사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사랑 안에서 이게 진행되어 가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로만이 되어 이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형의 교회는. 아무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7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니까요.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도 큰 거예요. 이게 사랑이.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코끼리로 안 만드시고, 나 같은 게 사람으로, 아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신분이 천하든 좀 못생겼든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바로 사랑의 존재성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요. 존재성이라는 걸 알아요. 사단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속이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나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으로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하고 맨날 철회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많이 하는데 절대 이 사랑의 길을 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타낸 것이 크나큰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랑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 있죠.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그리스도로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3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온 거니까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지. 이게 바로 아까 지금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내용이 감추어졌던 것,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에 됐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어지고 증거로 나타나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보여셨다는 거예요. 자,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밝혀지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이게 창세전의 계획을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그걸 완성하시는 모든 그 부분에 교회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또 교회로, 그분 자체가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 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것 비밀로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목적성을, 이 창세전의 계획을,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 안에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아버지와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고백에 예수님의 자녀들, 사람들과 무형의 교회로서 건물, 그 자체가 건물이라는 것이죠. 관계 자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이건 제가 항상 말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이 교회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또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또 그런다고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교회, 진짜 영적인 관계에서, 무형의 교회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영적이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실제로 붙어져 있는 관계 안에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론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역사되고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가는 교회들은 이거는 찾기가 힘들죠. 많지 않죠. 그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건.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뭐 표정 나타나고 응답 나타나고 뭐 숫자가 늘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전혀. 내가 실제로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교회의 목적성,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었던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열매의 목적성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 1, 2, 3서, 2서, 3장까지 이게 1, 2, 3장까지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깊은 영적인 의미,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모르겠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의미까지 깊이 있게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언제 어떻게 예정되었고, 무한 어떤 분이 이것에 창세전에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는 이게 성령을 통해서 공개되셨거든요.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얘기 알게 됐거든요. 지금 더더욱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 1, 2, 3서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이 그게 온전한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라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의 단어가 이게 요한 1, 2, 3, 4에만 나와요. 이게 요한 2서에도 요한 2장에도 나오고, 요한 2서에도 나오고, 1서의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신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의 표현은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려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요한 1, 2, 3서와 그 내용에서 분명히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여러분들도 꿀차라도 한 잔씩 하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고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의미와 어떤 존재성으로, 어떠한 목적성으로 나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예요. 사실 더 깊이 있게 의미는 그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되었던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 이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2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고 그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걸 전한다는 그 전함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전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감추어졌던 분인데,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뜻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과 사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바로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요한 1, 2, 3, 4 쭉 그것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었잖아요. 육체를 갖고, 그렇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걸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걸로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 안에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삶의 내용,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 이것을 의미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 오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을 보이러 오셨고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요. 사랑을 완성하러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만짐받고 본받고 느낌받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랑의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 가족 삼으려고 하는 삶의 내용의 양육의 목적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매 안에 함께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래서 육체로 죽으심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뭐하러 온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의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다라면 그걸 예수님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것들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의미를 안다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목적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큰 계명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완성이죠. 이게 또 축약하자면 자 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아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으로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열매 맺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다?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곧 분명히 보세요. 자,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5절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요. 인간의 뱀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지옥에 있는 거나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또 요한 1서 4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되었던 건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여기서 뭐로 표현했냐면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게 뭐냐면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건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건 바로 그분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뜻을 내용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피 흘리기 위해서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나왔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왔고 완성하러 확증하러 보여주셨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0절에 다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로가 바로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타나심과.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영접하고 그걸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의 그 의미와 뜻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히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으며 가겠습니다. 가는 것까지를 포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자, 16절을 보면 또 이제 그것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다른 걸 느끼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과 뭐 세상에 대한 어떤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채우고 뭐 헌신을 드리고 뭘 충성을 드리고 사역을 감당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삶에서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존재성을 우리가 날마다 그 피부로 날마다 사랑이라는 관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육, 그분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직장에든 가정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오늘 또 눈을 떠서 또 눈을 뜨며 살아가는 건 고난일지라도 양육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때는 불편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정욕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랑을 느끼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가페 사랑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성경의 말씀의 뜻 안에서 이게 되어지려면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이 본질,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이것을 가장 기본이고 이게 전부로 다 그 안에서 이것이 성경이 봐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볼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산다고 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다는 뜻이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묵상해 보세요.
이걸로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 나오죠 이게. 예,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다는 의미에 이게 철저하게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사랑 안에 관계 안에서 사랑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자, 17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지체로 붙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붙어 있고 성령의 전으로 살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이것은 바로 곧 목적성이 방향성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 자체도 뭐냐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순종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찌되었든 그것이 곧 뭐냐면 그건 방향성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 더 완전하고 성숙되어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목적성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목적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이거 외에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걸 갖추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것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그 목적성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과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워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붙어 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안 들어와요.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내용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하는 열매 안에 있고 그것이 곧 구원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하고 헌신하고 막 잔뜩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랑의 열매가 없어.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어. 전혀 예수님의 인격, 예수화되어 가는 게 없어.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내용이 무언지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더하지도 않고 뭐 빼지도 않았어요. 바로.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계명을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을 배워서 마땅한 것으로 사랑의 온전한 사랑이 보고 그 하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뭘 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자녀로 살다가 그러면 도대체 네가 내 자녀고 새 사람 됐고 그리고 그 하늘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도대체 뭘로 증명할래? 전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성경 많이 봤는데요. 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준 옛 계명과 같은 새 계명, 그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 안에 있느냐, 아버지의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그 성품과 그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뭐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때서야 그것으로만
내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구분한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 안에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요거는 원래 여기까지만 하고 가면 또 다음 좀 편할 텐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하더라도 요한일서 2장은 여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도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뜻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은 약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리의 길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이는 텍스트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많이 여시고 더 많이 이제는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지체인 여러분은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노아가 오늘 눈 뜨자마자도 창조주 아버지께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목적성과 방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도하겠습니다.